우리가 이 시간 예배 임재의 찬양을 같이 하기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지금 수가성 여인에 관한 본문만 지금 4주째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참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가 반드시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만 거듭난 게 아니고요, 내가 거듭나면 주변의 상황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가 거듭난 것을 성화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심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또 다른 말로 성화라는 것은 거룩한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거듭났는가 물어보는 게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이런 질문을 한다고 했더라고요. 너는 진짜 거듭났느냐? 너는 진짜 거듭나게 살고 있느냐? 제가 그런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보니까요, 진짜 창피하더라고요. 저는 한 3분의 1 거듭난 것 같아요. 100%가 아닌 것 같아요. 33.3333 해가지고. 제가 이 수가성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참 수가성 여인이 복이 많은 여인이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진짜 거듭남의 은혜를 얻게 되고 삶의 자유와 영적 자유를 얻었으니 얼마나 복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 대화 내용 중에 3가지가 나오죠. 거듭남의 비결, 죄사함의 비결, 자유의 비결. 이게 다 어디 있어요? 예수님 대화 내용 중에 다 있어요. 이 여인은요, 그냥 물길로 왔다가 횡재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기 닭집이지만 닭 먹으러 왔다 횡재했다 생각해봐요. 영적 은혜를 얻고 돌아갔어요. 닭이 중요해요? 이 먹는 장소로 또 와야죠. 여러분, 이 여인이 한 일이 뭐예요? 수가성에 들어가서 나 이 비밀을 알았어 라고 혼자 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8절에서 42절에 이 여인이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인이 뭐라고 전했길래 몰려왔겠어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일 수도 있다, 아니냐라는 말이에요. 아니라는 것은 이 사람은 참으로 그리스도일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메시아에 대한 고대를 하고 있던 사람들, 400년 동안 이 선지자가 없이 암흑으로, 영적 암흑기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자기들 신앙을 공고히 지키려고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못 알아본 이때에 누가 알아봤어요? 수가성 여인이 알아봤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42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여인을 향해서 너의 말을 듣고 경험해서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분의 말씀을 듣고 직접 믿었고 또한 이분은 참으로 구주시다, 메시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에서 복이 많은 인생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깨달아야 돼요. 제가 많이 먹고 많이 누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려요. 물론 없어서는 안 돼요.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을 목적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가 전도 설교를 해요. 전도 설교를 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4장 10절에서 12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기까지는 개정개혁입니다. 이제 뒤에 12절을 새번역본으로 읽어드릴게요.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두 번이나 강조하죠. 예수밖에는 구원받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여인은 뭘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고 거듭남의 기쁨을 얻었고 참자유의 은혜를 얻었어요. 이게 누구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내 삶에서 속박이 사라지는 거예요. 죄의 짓눌림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들에서 억눌려 살아요. 자꾸만. 우리 이제 이후로 이렇게 살지 않기 바랍니다. 딱 예배 드리고 오늘 하루 예배 드린 이후부터는요 또 다시 뭐가 무거워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제가 찬양을 많이 고르다가 문득 옛날 찬양이 딱 보여지더라고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누릴 상황도 없는데 진짜 사람도 없는데 나에겐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이 여인도 수가성 여인도 진짜 주변에 자기를 도울 만한 사람이 없어요.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욕하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으로 한 인격으로 존중해주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온전히 대해줬어요. 그럴 때 여인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이 확실한 사랑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복음에 대해서 왜곡을 하는데 복음을 변질시키는 건 사람이에요. 사실 복음 내용 자체가 문제가 될 거는 없어요. 왜요? 복음은 예수잖아요. 예수가 예수 전한다고 문제가 돼요? 아니요. 복음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전하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그 문제에 관해서 이제 제자들과 심각한 토론이 생기게 돼요. 오늘 본문에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고 또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한 생명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의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일에 사실 솔선수범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애써야 돼요. 생계도 있지만 시간을 내서 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건지는 일이 복되고 기쁜 일인 것을 알고 함께 동참하는 이 추수의 은혜에 함께 동참하는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 먼저 용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추수라는 말은 걷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또는 미국의 추수감사절 누리잖아요. 우리도 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고유명절인 추석이 있어요. 이 추석도 뭐예요?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날이에요. 자,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좋은 단어죠. 그런데 이것을 잘 안 써요. 추수 그러면 추수꾼, 파수대도 파수꾼이란 말도요. 어디더라? 안식일 교회에서 쓰면서 자꾸 거리끼게 돼요. 추수꾼도요. 신천지에서 쓰면서 우리가 잘 말 못해요. 근데 추수꾼을 보내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 우리가 추수의 기쁨에 동참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알게 돼요. 앞서 8절에서 제자들은요, 음식을 구하러 수가성에 들어갔어요. 사러 들어갔다. 세번역본엔 이렇게 나와요. 근데 개정개혁에서는 구하러 들어갔어요. 자, 구하러 들어갔는데 그때 여인을 만나 예수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여인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때마침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돌아오게 되죠.
지난주에 제자들이 물어봤다고 했어요? 안 물어봤다고 그랬어요? 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왜 안 물어봤을까 궁금했어요. 저도. 그랬더니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예수님을 존경해서 예수님을 신뢰해서 물어보지 않은 것이다. 예수님이 어떤 것을 하시든 예수님이 하는 건 무조건 뭐예요? 다 예수, 옳은 것. 그러니 제자들은 예수님 왜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자, 절대적 신뢰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당시 유대인의 관습을 깨뜨렸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길거리에서 여인과 대화 나누거나 심지어 아내와 대화도 못 나누게 가르쳤던 것이 랍비의 가르침인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뭐 했어요? 과감하게 깨뜨려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꾸 이런 틀을 만들어 버리는데요. 복음은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럼 복음 안에는요, 우리의 생각의 틀로 묶어 놓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이 앞에서부터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복음이 전해질 때 사람을 구별하거나 차별해서 전해져서는 안 된다. 라고 했어요. 두 번째, 복음을 차별하여 전하는 것은요, 복음을 왜곡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복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음을 전하면서 내 성품이 이렇기 때문에 난 복음 못 전해라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성품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락부락한 베드로조차도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어떻게 해요? 바뀌었잖아요. 아까 앞서서 베드로가 이야기한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10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건강해졌고라는 부분이 육신적인 건강인지 영적 건강인지 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건강해졌다는 것은 내가 온전해졌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그러니까 내 성품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진짜 영접하잖아요. 전할 수밖에 없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네 번째, 복음은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어요. 이건 누가 한 얘기예요? 네,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잖아요. 여인은 수가성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라고 촉구를 하죠. 내가 전한 게 아니고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한 얘기나 빌립이 이 니고데모에게 한 얘기나 와 보라 했던 얘기가 동일했다라는 의미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와서 직접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복음 전하지 못하면 뭐 하라고 해야 되는 거죠? 와봐. 전도의 가장 중요한 기본은 뭐냐면 와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다른데? 달라. 예수님을 믿으면 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달라. 네. 술 맛을 경험하는 분들은요, 술이 다르다고 그래요. 그런데 전 몰라요. 물론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마셔본 거 빼곤. 그 중요한 건 술 맛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술은 결국은 가장 최종적인 게 뭐죠? 취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는요, 믿으면 삶이 변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서 예수님께 잡수시라고 권면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32절에 도문서답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32절,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33절에 제자들끼리 이야기하죠. 도대체 누가 예수님께 먹을 거 드린 거야? 이런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자 이제 34절에 해설을 하세요. 근데 이 32절에 양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브로닌이라고 하고요. 원어로는 브로마라고 합니다. 이 뜻이 음식 또는 식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양식이란 말은 음식이죠. 그러니까 브로닌이라고 할 때는 음식을 누가 갖다 드렸는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음식이 육적인 것과 또 다른 것은 영적인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브로닌이라고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은 육적 양식이 아니라 영적 양식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양식을 나중에 예수님은 6장에서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자, 제자들은 여전히 의문을 갖죠. 알지 못하는 양식. 그래서 34절에 예수님께서 34절 이후로 이 양식이 뭔지를 얘기하세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두 가지로 볼게요. 첫 번째,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라고 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개역개정이 이렇게 나오죠. 자, 보내신이란 말은요, 펜포가라는 헬라어입니다. 원어가 뜻이 보내다 또는 보낸다 라는 거예요. 둘 다 좀 어떻게 해요? 파송의 의미가 굉장히 강하죠. 이것은 몇 가지 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인간의 의사 전달을 위해서 사용될 때, 옛날에는 우리 파발마라고 있었잖아요. 조선시대 때. 그러니까 파발마라고 인편을 통해서 편지를 전해요. 지금도 뭐 우리가 이메일이 있고 문자가 있고 뭐 SNS 있고 그래서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다 무조건 뭐 했어요? 편지 또는 전보. 제일 빨라요, 전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우체국 통해서 편지 누가 잘 쓰나요? 주로 오는 건 다 뭐예요? 예, 세금 내라고 하는 거, 뭐 공과금 내라고 하는 거, 요것도 심지어 요즘은 다 종이 안 쓰고 문자로 오거나 이메일로 오죠. 심지어 전 보험 들 때도요, 요즘 보험 종이 약관 안 써요. 보니까요, 다 전자예요. 전자여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인편이었어요. 말 타고 달려가거나 사람이 직접 달려가서 전해주는 거였죠. 자, 또한 특별한 임무도 있었어요. 죄인을 호송하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를 이루어내는 것들. 또 한 가지는 세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신 성육신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주로 쓰죠. 또 한 가지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확실히 하나님께 보냄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증언과 증거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파송의 의미로 사람들을 보냈다라고도 하시죠. 그래서 이 보냈다, 보낸다라는 뜻은요, 정확하게는 어떠한 목적, 사명을 주고 책임을 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일서 4장 14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였습니다 라고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자기들을 파송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파송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파송한 게 아니에요. 저는 가르쳤을 뿐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매우 분명하게 예수님도 증언하세요. 요한복음 8장 18절에 내가 나를 증거하기도 하지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를 증거해 주신다. 여러분, 누가 나를 너 누가 보냈니? 라고 했을 때 이 신부는 누가 보냈니? 라고 보통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보냈니라는 출처를 아이가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할 때 엄마가 보냈니? 아빠가 보냈니?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할머니요.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저 어렸을 때도 시골에 요만한 마켓, 슈퍼 하나 조그만 거 있었는데 뭐 사러 가면 왜 왔니? 누가 보냈니? 이런 거 자주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나도 나를 증거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나를 뭐 하신다고요? 증거하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또 예수님은 보내신다고도 하세요.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뭐 하셨어요? 세상에 파송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보낸다라는 거죠. 우리가 좀 거창하게 이야기해서 파송이지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세상으로 그냥 돌려보내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 쫓아가는 거예요? 아니요, 이미 우리는 삶에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 이제 예수님 뭐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이제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도록 가르치고 세례 주고 제자 삼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도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보냄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그 말이 맞죠. 자신이 보냄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에 세상의 삶과 다를 바 없이 살게 되는 겁니다. 심판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생각하고, 제가 수요일 날 다니엘서 하면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좀 거론을 했죠. 예, 벨사살 왕이 자신이 심판당하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꿈에서 해서 좋았다고 상 주고 그날 밤 자기는 죽어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죠. 이런 인생 사는 거예요. 물질을 그냥 가장 중요한 맘모니즘, 신으로 여기고, 또 영적인 삶을 살지 않아요. 육적 쾌락을 추구하며 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보내신 분이 누구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 아까 6장에 대한 말씀을 제가 잠깐 거론했는데 6장 39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 35절 이후로 나와요. 바로 추수예요. 이게 뭐예요? 모든 사람을 생명 가운데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 추수의 일이 어디서 일어나죠? 수가성에서 일어나요. 우리가 42절 말씀 들어봐서 알겠지만,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추수의 놀라운 일들이 사람들 안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제자들이 알았어요? 몰랐죠. 근데 이 일이 누구로 통해서 일어났어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한 여인을 통해서 일어났잖아요. 여인이 한 일은 다른 거 없었어요. 씨 뿌리는 거예요. 씨 뿌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한마디 했어요. 와서 들어보라. 진짜 단순하죠? 거창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단순하게 확신 있게 전하니까요. 사람들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았고 욕했고 손가락질하고 외면했던 여인의 말을 왜 이렇게 들을 수 있었나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었나요? 여인이 너무나 확신에 차서 외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이 왜 추수의 말을 하느냐, 추수의 일꾼도 보내달라고 했지만 오늘 말씀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씨 뿌림에 있기 때문이에요. 즉 예수님은요, 이 말씀하시는 건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살리는 일은 내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아까 말씀에 로마서 1장 16절에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전해지는 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자, 현재의 생명과 미래의 부활, 예수님 이 두 가지 다 말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사명은 보내신 분의 뜻, 즉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우리도 보낸 사람들이라는 사명과 하나님의 뜻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먼저 믿는 사람들로서 본을 보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께서 일하심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이 일이 자신이 생명을 구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거듭 강조하고 또 강조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 자, 그런데 이 일을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말씀에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온전히 이루는 이란 말은요, 텔레이오소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완성하다, 끝마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우리 가상 십자가 상의 7원이라고 그러죠.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마지막 7마디 하셨는데, 7마디 하실 때 마지막 말이 뭐였어요? 다 이루었다. completed. 완성하였다. 그분은 언제든지 사역의 초점이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일 자체를 성취하는 거였어요.
그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내 삶을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주를 위해 완성되게 사는 목적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릭 워렌 목사님은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사람의 창조된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즉 내 삶에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삶을 위해 열심히 살아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너는 나를 위해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는다면 너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야 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하나님을 위해 죽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게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도전을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이 도전이 무섭고 겁나고 진짜 때로는 떨리기까지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감하게 결단하고 움직일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간혹 이 목적이 바뀌었어요. 그 어느 한 것만 이루려고 과정을 뛰어넘거나 과정을 잘못되게 행했어요. 그러면 이 목적이 올바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저는 이거를 역사적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다고 봤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군 전쟁이에요. 십자군 전쟁은 200년 동안 총 8차례 일어났어요. 200년 동안 8차례 일어났는데 이 첫 시작이 뭐냐면 이 터키가, 옛날에 터키는 굉장히 강대국이었습니다. 터키가 이슬람 국가니까 터키가 성지인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어요. 그러자 이 11세기 후반에 로마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당시 많은 유럽 국가들한테 뭐랬냐 하면 예루살렘 성지를 우리 다시 탈환합시다 라고 호소를 하면서 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거룩한 전쟁이라고 해서 성전이라고 하죠. 그런데 1차, 2차, 3차, 4차가 지나면서 변질이 됐어요. 교황청에서는 점점 성전이 목적이 아니고요, 전쟁을 하면 그 땅에 대한 점령에 대한 것을 여러분에게 나누겠습니다. 돈을 나누겠습니다. 물질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서요, 제후, 기사, 상인, 농민 등이 막 결성하면서 싸움이 8차례 일어난 거예요. 200년간이요. 자, 이제 과정이, 목적도 바뀌었고 과정도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 됐어요? 실패한 전쟁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목적만 이룬다고 성공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뭘 보신 거죠? 과정까지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과정을 건너뛰려고 합니다. 초반에 고생하고 힘들이고 애쓰고 투자하고 그 다음에 추수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뭐만 생각하죠? 대박 칠 것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4장 35절 하반절에서 38절에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추수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 그리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 하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다.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자, 이제 추수 때가 됐어요. 많은 곡식이 익었죠. 열매가 익었어요. 추수 때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추수하는 품삯을 주고 추수하는 일꾼들에 대한 비유도 하시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추수꾼에게 품삯을 주고 추수하게 됐는데, 자, 이것은 뭐예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추수를 할 때에 추수꾼들만, 주인만 기뻐하느냐? 아니에요. 앞에 보니까요, 36절 중반절에 보니까 씨 뿌리는 사람과, 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씨 뿌리는 자와라고 개역개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의 기쁨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음식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뜻은 영혼들을 거두어 드리는 건데, 이 영혼들을 거두어 드리는 것은
어떤 일부터 시작해요? 뿌리는 것부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희를 보냈지만, 이 말씀은 그거예요. 너희를 보냈지만 너희는 별로 수고한 거 없어. 그냥 뿌리기만 했잖아. 그런데 추수 때가 되면 너희도 그 은혜에 함께 동참하게 된단다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난 단지 뿌렸을 뿐인데 주님이 야, 뿌린 친구들도 같이 와서, 뿌린 너희들도 같이 와서 이 잔치의 자리에 함께 즐거움을 누리자. 하나님은요, 우리가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요, 작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지난주 사도행전 8장과 9장에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고 이 예수님의 일을 통해서 수가성에 복음이 다 전해졌잖아요. 그 일을 이후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1장 8절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하셨어요. 자, 이 말을 제자들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죠. 사마리아에 빌립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자, 여기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회심을 하니까 성령 받기를 위해 누구를 보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성령 받기를 위해 안수하니 성령이 임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9장이 넘어가니까 사마리아 교회라고 그래요. 사도들도요, 사마리아를 중요한 곳으로 이제 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곳이라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모이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 줄 아세요? 네, 우리가 영적으로 물 받는 시간이에요. 물 받는 시간. 내가 충만되게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충만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세상 가운데 뿌려줘야 돼요. 목마른 이들을 위해 뿌려줘야 돼요. 수가성 여인이 영적 목마름에 대해서 갈급했잖아요. 육적 목마름만 해결하러 왔다가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고 갔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 만났죠. 우리도 세상 나가서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씨 뿌림이에요. 우리가 기적을 경험한다는 건요,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했을 때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하잖아요. 영혼 구원은 바로 우리가 전하지만 이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란 것을 경험하는 게 기적인 거예요. 우리는 단지 씨를 뿌리고 기도하는 작은 일만 하면 돼요. 근데 이것조차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영혼 구원에, 또 영혼을 걷어들이는 일에 같이 동참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과정의 사람들이지만 이들의 역할은 최종의 추수의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시잖아요. 추수하는 날의 잔치를 생각해 볼까요? 막 이것저것 먹고 고기도 굽고, 그죠? 예. 제가 저희 아파트에 아파트 단지 간혹 그런 거 있죠. 장 쓰는 날 바베큐 오고, 그런 것처럼 잔치자리처럼 왁자지껄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얼마나 큰 기쁨의 자리겠어요. 내 하나님은 작은 일 하는 사람까지도 불러내시고 초청하시고 수고했다, 애썼다, 같이 누리자 하고 칭찬해 주시는 귀한 복의 자리라는 거죠. 바울 사도는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자신을 씨 뿌리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울은요, 더 많은 욕심이 있던 게 아니에요. 자신은 씨 뿌리는 자의 삶이 너무나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뭔지 아세요? 바울이 씨 뿌리는 자로 만족할 때에 추수의 기쁨도 같이 누리게 해주셨어요. 바울이 있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이 씨 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씨를 뿌리는 과정과 돌보는 과정, 이것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했어요. 오로지 결과만을 중요시하고 강조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과정은 어떻게 되든 목적만 이루어내거나 또는 어떤 결과물만 내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조차도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왜곡하는 거죠. 오직 전도만 되면 된다는 이 결과 중심의 믿음은요, 절름발이 신앙을 갖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씨 뿌리고 돌보고, 우리 김맨다라고 하죠. 돌보는 과정, 그 다음에 추수의 기쁨도 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시작하는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 시작이 반이다. 속담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서 만족하며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낙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계속 씨를 뿌리기 바랍니다. 물 주는 거죠. 생명의 물을 자꾸 주어야죠. 생명의 물을 주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 나눴던 것처럼 진짜 진정한 대화를 나누거나 아니면 손잡고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뭐 돈을 주겠어요? 집 한 채를 주겠어요? 차를 주겠어요? 없죠. 그러나 중요한 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를 하고 사람들을 향해 영생의 물을, 생명의 물을 전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씨 뿌리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많이 뿌리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나누시고, 조금이라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섬기십시오.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누고 섬길 때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의 문을 여시고 추수의 기쁨을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36절 다시 한번 볼까요? 36절에서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이 당시에 아마 일꾼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씨 뿌리는 사람 따로 있었고, 이제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 모았으니까요. 뿌리는 사람 따로 있었고, 돌보는 사람 따로 있었고, 거두는 사람 따로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그들의 수고조차도 헛되이 보지 않으신다라는 것. 복음의 씨를 뿌리는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니라. 있으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씨 뿌리는 것 시작하고 우리가 예수를 전하여서 이 자리로 초청하는 은혜가 있기를 더욱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추수에 함께하는 기쁨은 바로 추수하는 자에게만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씨를 뿌리는 자도 그 기쁨에 동참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씨를 뿌리는 자로 만족하며 살 때에 교회를 세우는 추수의 은혜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씨 뿌리는 것을 작게 여기지 말게 하시고 이것이 뿌려질 때에 놀라운 열매를 거두는 것을 꿈꾸게 하시고 비전으로 삼아 나아가며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하여 주님 앞에 생명을 전하고 소망을 전하며 주의 이름으로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복음의 씨를 뿌리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